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돔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오늘 제목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돕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행적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시아에 이제 두루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3년 동안. 예,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또 듣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자들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이니 이렇게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예,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 비방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바울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랬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갖다 대면은 어땠어요? 병이 낫고 병이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전한다는 그로서 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거할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비방하고 막 돌로 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거야. 하나님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막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바꿔서 됐죠. 핍박했던 바울이 핍박받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사실은 바울도 그 자리, 사울이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땅히 너는 마땅히 죽임을 당하여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어떻겠어요? 핍박하면서 또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한 장본인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주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니면서 지금 뭐 하냐면은 할례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간계로 굴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결박과 환난이 지금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고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며 약한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지금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어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들렀냐면은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집에 오니까 거기서도 이제 빌립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고 빌립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에게 권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이제 각오하였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 바울이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뭐냐면은 바울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자. 왜냐면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뭐를 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라는 제목으로다가 지금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백성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막 이제 끌고 나가니까 이제 끌고 나갔는데 문이 지금 어떻게 되면 닫혔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한 사람은 안 나간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나면은 군대 천부장에까지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두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바울을 치다가 이제 그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가니까 그친 거예요. 예, 멈췄어요. 때리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면서 왜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진상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영내로 데려다가, 영내는 군대 안으로 지금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을. 그래서 가는데도 계속 뒤따라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걷지를 못하니까 군인들이 이 바울을 들려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요? 바울은 자기가 뭐 역적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무엇을 전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무리가 그를 죽이라고 지금 막 저놈은 죽일 놈이다 죽여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 지금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지금 본문 말씀에 지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소리 지르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변명을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그 1절에 보시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수와 같은 군중들 앞에서 변명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처지예요? 지금 너무 맞아가지고 지금 군인들한테 들려가지고 영내로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글에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의 문자 그대로 자기의 삶도 모든 기회를 지금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7절을 보시면 3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잡으러 온 천부장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시면은 39절에 바울은 천부장에게만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39절에도 보시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포악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디모데에게 명령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회를 지금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4절에도 보시면은
죽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지금 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지금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막 그 자기의 나를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 익혀온 언어, 습득한 것 모두 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버렸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예,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말씀 너네 다 지워버려 머리에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다 지워질까요? 예, 아니잖아요. 자기가 쌓아온 지식이나 익혀온 습득 같은 거는 버린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지금 간증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의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금 말하고 또 내게 오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예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은 자들을 바라보고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찝찝거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부형들아 하는 말로 시작했죠. 22장 1절에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그리고 형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천부장에게 허락받고 침대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나는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리고 형님 여러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 앞에 사랑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였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이렇게 부염드리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에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부염드리오 하고. 그 스데반도 그 7사람을 뽑아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내보낼 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자고 지혜가 많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빌립과 같이.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 각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부염드리어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애정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봤죠? 예, 말씀 전해보셨죠? 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잘 안 듣고 딴소리 하면은 예,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포기하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골육, 형제, 부모뿐만 아니라 이 넓게 생각하면 일가 친척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안에 있기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 부차게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까? 예,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훈련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만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이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짖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다르고 그 사정도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우리로나 성령의 무슨 교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거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거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였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과 같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예,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울처럼 주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증거합니까?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도 없이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또 흥분하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호소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어떻게 차근차근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